분들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잠시 잃어버렸다가 기적처럼 다시 찾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찾지 못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아찔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2014년 9월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민을 결정했고 저희 아내와 딸은 먼저 호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마무리할 일들을 좀 정리하고 또 며칠 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붙일 짐들은 다 배편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호주 도착하자마자 입을 옷들이나 또 좀 중요한 물건들은 직접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이제 짐을 수화물에 올리잖아요. 근데 무게를 재보니 무게가 너무 초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좀 저렴한 비행기를 선택했는데 무게가 뭐 3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런 오버차지를 내서 다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물건을 좀 덜어내서 버리든가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먼저 오신 이민 선배님들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처음 올 때 손에 돈 몇백 달러밖에 가지고 안 와서 자수성가했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어머니 집에 택배로 보내서 다시 그 물건들을 배로 받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빠지죠. 한 손에 캐리어를 끌고 한 손에 아들 손을 꼭 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공항 우체국으로. 그래서 공항 우체국에서 택배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됐다. 근데 뭔가 허전해요. 일은 끝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옆이 아들이 없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공항 우체국을 향해 달리다가 그만 아들을 손을 놓고 달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탑승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아들은 없죠. 그래서 그 넓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미친 듯이 아들 이름 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하리마 그러면서 뛰어다녔어요. 한 2번 정도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 넓잖아요. 그 A부터 뭔가요? Z까지 있나요? E까지 있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 헤어졌던 그런 그 장소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때 저를 보자마자 담담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잃어버려서 내가 아빠 찾는다는 안내 방송을 몇 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항 안내 방송을 몇 번 한 겁니다. 장성훈 씨 그랬던가 아니면 우리 아빠 찾아서 이랬겠죠. 근데 저게 그게 들립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비행기를 잘 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잠시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조차 몰랐다가 다시 찾은 정말로 아찔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이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비극 상태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거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19명의 왕들 전부가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 몇 명의 왕이 있었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명 정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고 말씀 대신에 자기의 뜻과 욕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왕들, 흡사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초창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것조차 몰랐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남유다 왕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3명의 왕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구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요시야 정도겠죠. 그 세 사람 중에서도 단 한 명만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명기 6장 5절을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의 중심인데 요시야의 그 삶 그대로가 그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런 헌신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외형만 남아있어요.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아있어요. 말씀은 완전히 잊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지간한 분들은 스마트폰에 성경 앱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성경 앱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깔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몇 곳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만 보더라도 시리즈로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 먼지가 많이 쌓인 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두껍잖아요. 딱 좋아요. 사이즈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공간이, 책꽂이 꽂으면 공간이 좀 남습니다. 빈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에 먼지가 쌓이는 거죠. 항상 말씀은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삶의 기준에서는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시대였고 또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까? 네. 성전을 방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강력한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산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만약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잃어버렸다고 치면은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한테서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슈퍼 울트라급 그런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은 막 썩소를 날립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본인은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죠, 그날 밤에.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성경책을 한 달 동안 펼치지 않아도
만약에 아무렇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지만, 예배가 죽어 있었지만, 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말씀이 성전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겠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겠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의 세 가지 반응을 따라가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시야 시대는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그런 기근 상태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쓰고 하늘의 별들의 신상까지 그런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일들을 찾아서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또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죠. 똑같아요. 므낫세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없고 겸비도 없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권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로부터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죄로 얼룩진 최악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런 죄로 얼룩진 그런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했던 것이죠. 8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한 절 속에서 그 요시야의 신앙적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먼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 그 사람의 그냥 외형적인 그런 신앙만 보고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왕을 평가할 때마다 다윗처럼 했다? 또는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면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을 정리하자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는 회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지은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미루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는 자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그런 극단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신앙은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의무형 신앙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균형 있는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우상을 섬겼지만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잊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살에 왕이 오른 이제 요시야는 16살에 다윗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만 볼까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대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나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였겠죠.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지금 8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올랐지만 그 당시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신하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이건 불안한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불안정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요시야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가 세웠던 그런 산당이나 아세라 목상들이나 여러 우상들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겠죠. 또 그는 찾는 것에 있어서만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산당과 각종 우상들을 없애고 또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또 헐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갈아서 뼈를 불살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방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청결 사업을 시행을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그의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또 우상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종교 교육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요시야의 행동처럼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산당들을 헐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들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가 8살이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16살이었죠. 그리고 20세에 각종 우상들을 폐하는 종교 개혁을 했죠. 이제 26세가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보면은 유초동부 때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 중고등부 때는 뭐가 됐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 우리 청년들 몇 명 와 있잖아요. 우리 청년기 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믿습니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 그래서 믿음이 행동, 어떤 결단, 순종. 그래서 각 부서에 우리 교사들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중고등부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청장년이 됐을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성전 보수는 단순한 그냥 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적 회복의 상징이었고 또 예배 회복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오늘 말씀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사반에게 즉시 보고를 하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여기서 우리는 또 신앙의 한 가지 또 원리를 또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는가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제 보낸다거나,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너무 또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하죠. 이처럼 말씀은 흘러가야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죠? 왕 앞에 나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려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자, 사반이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19절이죠.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성경에도 옷을 찢는 행위가 많이 나오죠. 때로는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기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진정한 회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옷을 찢기도 하죠. 참, 근데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는 것은 뭡니까? 분노의 행위가 아니죠. 마음이 그런 찢어졌다는 그런 표현에서 지금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교회가 꽉 차고 뒤에까지 가만히 있게 다 열고 1,000명 또는 2,000명이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죠. 진짜 부흥은 오늘 요시야처럼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부터가 시작되는 게 진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진심 어린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새 역사가 시작되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만이 아니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용 그 메스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든가 또 거짓이나 또 불순종을 찔러서 도려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게 하라는 그런 목적에서겠죠.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 그죠?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은 나를 죽이는 아픔입니까? 아니죠. 나를 살리는 아픔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적도 있어요. 저 말씀이 내 말씀 같은데, 나에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불순종, 교만, 거짓, 난데 왜 나를 보고 말씀하시지? 그런데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시험 들어서 나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영적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왜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왜 영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합니까? 그분들은? 기도를 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그런 영적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신 분들 얼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즉시 행동했죠. 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온 백성을 모았죠. 그리고 백성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결단은 이 순간부터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어두운 방에서 우리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의 플래시와 같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면은 길이 보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으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너의 삶의 중심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 없이 살던 습관을 내려놓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잃은 차가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없듯이 우리 삶도 말씀 없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옷을 찢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4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왕은 어린 아이였잖아요. 말씀도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저 완전히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또 근데 요시아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잖아요. 또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여러분에게 다사다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면 2026년은 다사다복 많은 일이 있지만은 많은 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 시대처럼 말씀을 잃어버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읍시다. 성경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됩시다. 성전 수리 중에 다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고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또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